우리 인생이 때로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와 찬송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에 시원함을 얻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이 스포츠를 중계하는 캐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설명하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스포츠 캐스터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캐스터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스포츠 캐스터는 각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각본이 없는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 캐스터의 힘든 점이기도 하고 또는 긴장과 박진감을 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어로는 이것을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다. 플레이가 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본, 그 결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결론이, 각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결론까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각본 없이 플레이 되는 대로 플레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사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를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성.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속성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특징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작게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한번 앉으면은 이게 이 된장 그릇이 다 끓어 넘칠 때까지 안 나오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큰 일에도 똑같은 어떤 상황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 곳에 자리를 떠나는 연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은 떠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항거하는 그 세력 바벨론이 멸망한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그 멸망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망해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끝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드레스는 입었는데 뭔가 때가 거기에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그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비전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 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보낸 천사입니다.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제도, 그 사탄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물론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바벨론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요소를 말씀하기도 하고,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서는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멸망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싸우다가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너 죽었다, 끝났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정리된다, 확실하게 정리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이 더럽고 가증한 곳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불결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악취가 풍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세상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요한계시록의 목적처럼 마지막 결론을 알므로 현재 내 삶의 걸음을 당당하게, 의연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실지를 알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구원과 대조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거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심판할 때에 슬피 울며 애곡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가졌던 왕들입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매일 6,000파운드, 요즘으로 말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진주를 식초에 녹여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배 부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것, 사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애굽의 경우에도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 요즘도 이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술, 위스키라는 그런 술 한 병에 69억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 비싼 거죠. 이런 왕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 슬퍼합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네로의 총리였던 세네카, 이 사람이 대리석으로 다리를 만든 식탁 300개가 자기 집에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300개를 식탁을 놓으려 하면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치죠. 이렇게 사치가 극에 달했는데 그런 물건들, 필수품이 아닙니다. 이 사치품이 팔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물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사치품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거래하는 것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3절에 보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런 것까지 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헬라어의 노예로 쓰였던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몸을 팔고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가 종은 영혼이 있는 도구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기기는 똑같이 사람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사람의 도구로 취급을 받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이라는 푸시카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혼을 어떻게 팝니까? 영혼. 이 당시에 이 의미는 종들 중에서 전쟁 포로를 잡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이 있는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단순한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교사, 회계사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생각을 대신 생각해주는 종, 이런 종들도 있었다는 이런 것을 영혼을 팔고 사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위해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건강도 포기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다 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삶,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성이 큰데, 이렇게 굉장한데 이런 성도 무너지나? 그런 말이에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런 놀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누렸던 모든 그 굉장한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로마를 100년의 영광이다, 1000년의 영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1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다는 거죠. 나가라 말씀하지 않고 나오라. 거기서 무너질 곳, 더러운 곳, 위험한 곳,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여인의 죄에 뒤섞이지 않도록, 그들이 당하는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나오라 하는 것은 떠나라는 거죠. 그것이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떠나면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땅을 떠나서 교회로 나오라는 것. 이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이 자손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는 집 근처를 떠나라. 그들의 사용하던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무리들, 죄악이 넘쳐나는 곳,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이. 떠나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도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떠나가라.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도시, 심판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롯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살짝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살짝 돌아봤을까? 이미 떠났잖아요. 나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위들, 예비 사위들 나가자고 했는데 농담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내는 따라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겠지요. 믿었으니까 따라 나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잠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세상에 있는 무슨 금덩어리, 큰 보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쓰여서 돌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미 금덩어리는 다 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 지고 나올 시간은 충분히 되니까 다 가지고 왔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살짝 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왜? 마음에 아마 너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어저께 새로 산 그 부엌에 있는 예쁜 접시를 한 번도 못 써봐서 요거 한번 내가 써보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살짝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떠나기를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한 곳에서 떠나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많이 방해합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섭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유혹합니다. 그냥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보시라고요. 번쩍번쩍 빛도 나고 괜찮다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이거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떠나든지 하시라고, 경험을 해보라고. 한 번만 경험해 보시오. 한 번만 경험, 많이 하지 말고 한 번만 경험해 보시고 안 좋으면 떠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 롯의 아내에게 꼭 이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써보라고. 그때 돌아서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사탄의 속삭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세상 물질에 끌리는 그 마음, 매일매일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로 경험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우리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왜 걱정하십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피하심으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나왔으면 들어가야 돼요. 방황할 수 없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40대 초에 유명한 고위 공직자들 집을 부유층만 털어서 아주 유명해진 도둑이 있습니다. 조모 씨라고.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이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며칠 전에 84세가 되었는데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절도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둠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까? 왜 새로운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라지지 않을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옷을 입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옷, 누더기 옷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옷을 홀딱 벗고 다 벗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내 옷 다 벗고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270장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 다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선한 것을 선한 대로, 악한 것을 악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심판에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마지막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이 재앙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아, 그렇구나, 그럼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인침 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인침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괜찮다고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진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합격을 하고 또 무슨 진학을 하는, 일은 이사를 하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이 일입니다. 인침을 받게 하는 것, 예수님 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많이 약하시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16장에서도 원수가 망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거 잘 됐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됐고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가지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기적이 나타나고 몸이 치유되고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쁨을 전하도록 권면하는 사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구나, 끝나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 바다에 던져졌다. 들 수 없는 것인데, 바다에 던져졌다 하는 것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멸망을 말씀합니다.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로마가 당시에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체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10년 지났습니다만 9.11 테러, 여러분 그 장면을 온 세계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여러분, 당시에 정말 세계무역센터는 온 세계에서 최고에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어떻게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는데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미국, 나토가 힘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을 거기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이 휴지 조각처럼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들, 많이 보이는 것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소리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무슨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 사라질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실 나라가 이르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수많은 소리들 다 없어지고 주님의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뻐할 것이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의 삶과 죽음, 고통과 눈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확신, 주님의 심판을 보는 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자꾸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길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충성,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소중함. 요한계시록은 찬송하게 하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은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는 통로, 방법,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육신이 아플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숨을 쉬고 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밥을 먹고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왜? 밥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언제 하실 것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그래, 수가 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을 열심히 믿고 꿋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그냥 세상이 이것저것 싫으니까 그냥 예배나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올 때 전부 천상의 예배, 이 땅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속히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열심히 증거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